어떤 신유 사역자가 그런 말했습니다. 신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의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이 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지만은 우리는 오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나, 아브라함 약속을 믿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그 삶에 있어서, 삶의 일생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심지어는 가정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해서 볼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핵심, 본질이고, 어떤 것은 이벤트나 비본질로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핵심적인 게 있고, 그리고 핵심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핵심적인 걸 잘 모르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간다면은 우리는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씨를 주시고, 그리고 그 씨를 주시냐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졌어요. 많아졌고, 사라는 우리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의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기르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보다도 318명의 숫자로 그 당시에 연합군을 쳐부셔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또 여러 가지 다른 현지인들과 더불어 우물 사건도 있고, 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바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 씨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에게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천사를 대접해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도 있지만은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핵심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100살이 돼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 이삭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에 단순하게 아들 한 사람 본 게 아닙니다. 사실 이삭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년 전에 이삭
이삭이 태어나기 12년 전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좋아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약속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해서 다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중에는 그 약속을 100세 때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이삭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준다는, 그에게 무슨 어떤 재물을 많이 준다, 아니면 적을 이기게 하겠다는 거, 아니면 이스마엘을 주었다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약속의 씨 이삭, 이것은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이고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걸 잃어버리고 이스마엘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붙잡고 갔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런 것으로 그가 목적을 삼고 그것을 따라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잡고, 비록 그가 이스마엘 하가를 선택하는 그런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은, 또 이런저런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그 약속 위에 씨가 태어날 때 그는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를 아브라함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로 이렇게 핵심이 무엇이고 이벤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핵심을 붙잡고 나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가서 이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70명을 애굽에다가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거기에서 모판을 삼아 가지고 거기에서 수백만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가 유목민으로서 텐트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텐트 생활해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요셉을 애굽에 보냈고, 그리고 그 당시 갈 때 70년이었지만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수백만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수가 많게 한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꺼냅니다. 바로의 통치하에서 있는 그들을 꺼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꺼냈습니다. 그들을 꺼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꺼내는 목적은 바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대하면서 그쪽으로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꺼낼 때 10가지 재앙을 쏟고, 그리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올 때 그 지나올 쫓아오던 애굽의 그 군대들,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바로 애굽 군대였습니다. 그런 그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들이 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경외심이 대단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우리의 가는 길에 어떤 큰 일들이 닥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접해졌을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만약에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부러울 게 없고 그 해결만 되면은 참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상황을 겪다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그리고 너무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본질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이벤트적인 그것을 붙들고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보낸 게 아니고 기사와 이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군을 수장시키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이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와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태는 모세 뒤에서 보이시고 모세 뒤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모두가 땅에 엎어져 가지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줘. 우리가 그 말 들을 테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마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걸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보호자이고 그들 조상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볼 때,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때 그들은 놀랍게 감동하고 은혜를 받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실패하고,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은 내 환경에서 편하고, 내 환경에서 좋고, 내 환경이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생각이 점점 약해지고,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 해결되고, 내 답답한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고 편해지고 좋게 되고 그리고 잘 되는 이런 쪽으로 너무 마음이 가버렸습니다. 비록 광야 생활을 하지만은 그 광야 생활 쉽지가 않죠. 힘든 일도 있겠죠.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죠. 광야 생활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가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거칠고, 그리고 그런 것에 의해서 그들은 그것들에 급급했습니다. 내 편하고 아니라고, 내가 좀 잘되고 좋아지고 내가 좀 폼이 나야 되는 그런 쪽으로는 더 마음이 많이 갔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망을 잡고 배워가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참고 가는 이런 것을 잘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죄악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인간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닮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너무 인간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이고 현실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향해서 근심덩어리로 봤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근심덩어리로 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걸로 사니까 이제 그들이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견딜 줄 알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들의 눈이 거기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거기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하나님의 범죄하고 자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주 하나님을 역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을 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건 물론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 해당되지만은 잘못된 사람이 바른 길로 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직한 삶을 살고 그리고 삐뚤어진 사람이 바른 길로 가는 그런 것도 물론 구원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은 지옥 가게 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어서 의의 길로 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죄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늙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죽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히 삽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강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과일들이 달마다 열리는 과일들이 있고요,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환한 빛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살수록 우리는 힘들어지지만 그곳에는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곳입니다. 이름하여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실제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죽었다 살아난 걸 봤고 그리고 그분이 그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하늘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제자들 하나같이 모두가 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같이 순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뺏기고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감옥에 가는 것 그리고 자기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 예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고난, 고통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고 그리고 그들은 저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핵심으로 알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을 더 알고 배워가고 그분으로 더 채워져야 되는데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가면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간다면 여러분 마음은 더 주님과 관계에서 흐려질 것입니다. 머리로는 주님 말하지만은 여러분 가슴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은 여러분 가슴으로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뛰고 그런 것이 적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더 채워져야 됩니다. 내가 작아지고 주님으로도 채워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저 천국입니다. 우리 그날의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할 일이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천국길을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군데군데 나오지만은 천국 문 앞에 가서도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예수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착한 일 하면 가고 다른 종교로도 가고 어떤 길로도 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 외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에 준 일이 없다고 사도들도 증거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한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가는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내가 생명을 했으니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진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산신앙이 되는 거예요. 산소망이 되고 산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희미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도 확실해져야 됩니다. 우리 말도 확실해야 되고 우리 이 행동도 확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잘하지만 저쪽에 가면 예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안 해야 될 말들하고 안 해야 될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인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그분으로 나와야 되고 저 자리에 있어도 그 주님이 나와야 되고 저 자리에서 있어도 주님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서 어떠다가 실수하고 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안 좋을 텐데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악한 짓을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져서 천국 가는 길이 안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일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너희가 왜 이렇게 변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보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도 잘 안 보이고도 예수도 잘 안 보이고요, 사람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입니다. 그럼 그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나를 인정받고 나를 지키려고 나를 일을 쓰고 그러면서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열등감, 힘들다, 어렵다 그게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희미한 게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진리도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나는 지금 천국이 보이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지, 아니면 그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천국보다도 나는 이 땅에서 좀 더 잘되고 인정받고 좀 더 높여지고 귀하게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맨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과 불안과 두려움 갖고 살고 있는지,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랑 안에서 헤엄치고 그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